모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음악에 맞춰가지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동일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 드렸던 것과 다름없이 우리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후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진실한 찬양과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했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후 찬양 세 곡 또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찬양이고요. 393장, 찬양집 393장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곡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이고요. 387장입니다. 387장. 그 다음 이어서 부르고 아마 여기 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찬양입니다. 393장.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334장이고요. 중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 우리 찬양할 텐데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탐심이나 탐욕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없잖아요. 아직 처소가 없는데 나중에 처소가 생기게 될 텐데 혹시 처소가 안 생기더라고 혹시 처소가 안 생기더라도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약간 빠른 곡이고 즐거운 찬양이긴 한데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까지 버리시고 모든 걸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들 이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거는 인정해줄 때 참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힘든 거 안다. 이렇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그래, 잘하고 있다. 이런 인정들. 근데 와서 뭐 이렇게 되지도 않게 와가지고 뭐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와서 이렇게 막 하면 어떨 때는 그런 것이 위로가 안 되고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인정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이 찬양 부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분이라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텐데 그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한다, 내가 널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시오.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되시오.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눈을 뜨고 계시며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강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라고 먼저 고백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또 이 시간에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원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 기도원 참으로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의 심령은 정말 소심한 자였습니다. 의심이 많고 불안이 많은 자였습니다. 참 기도원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얼마나 큰 용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그 300명들 정말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이 쓰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기록이 돼서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또 한 번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평행선에 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나를 붙드시고 있는 그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 정도 제가 쭉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자세하게 보면서요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우리 좀 이따가 본문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경을 해드리겠지만은, 사실 그 12절은 원문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 큰 용사여, 한 천사가 기드온을 향해서 먼저 네가 큰 용사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볼 것 같으면 번역이 바뀌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이게 순서가 맞습니다. 맞죠? 기드온이 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자꾸만 기드온 이야기에서 300명으로 엄청난 큰 일을 이룬, 작은 데서 점점 커져간다.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 사실 기도원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커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나간다라는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인이 뜻하는 대로 해석할 때 참 많아요. 내 뜻대로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이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오히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원 이야기를 보시면, 기도원 이야기는 작은 데서 큰 데로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데서 큰 데로 내려보내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큰 데서 작은 데로 내려갈 때 왜?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을 더 강하게 붙잡는 곳이 큰 데가 아니라 작은 데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그 손을 더 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작아지고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도원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12절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네가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도 이 기도원의 믿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순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네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네가 큰 용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한글 성경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원문적으로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네가 큰 용사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안 한번 보시면은요. 강의안 22페이지에 제일 밑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 기도원 이야기의 전반부 6장, 특별히 6장과 7장에 기록된 크다 작다라는 이 형용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사용 용례를 따라 가지고 기도원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이야기는 7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장에 있어요. 8장은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 나갈 건데요. 아무튼 22페이지 제일 윗줄을 보시면 기도원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 시작해서 7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장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자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도 기도원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읽으면은 실질적으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9장까지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이거든. 성공하는 이야기, 그런 참 성공의 이야기가 6장 7장에 나와 있지만은 8장과 9장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8장과 9장의 이야기다. 아무튼 9장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을 하면은 9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원 이야기는 전체 사사기의 흐름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지금까지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면서 반복적인 반복적인 이야기가 계속 여러분들 기록된 것 같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하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하강을 하다가 뚝 떨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길을 걷는데 약간 비가 옵니다. 부슬부슬 비가 옵니다. 처음에는 비 오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로 비가 오니까 비를 좀 맞습니다. 그러다가 소낙비가 올 때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소낙비가 와가지고 흠뻑 젖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기후도 좀 그런 기후가 많은 것 같아요. 비가 올 때 겁나게 오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한번 운전을 하는데 소낙비가 오는데 이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는 겁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차를 세워 본 적이 그때 처음이었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도저히 앞이 안 보이니까 그 대구 시내 안에서 그리고 순식간에 한 5분 정도 되었나요? 달고벌대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막 그 5분 만에 물이 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기도원 이야기는 소낙비가 오는 그런 그 전환점에 있다. 갑자기 부슬부슬 비가 오다가 팍 들이붓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기도원 이야기다. 왜 그러냐면 기도원 이야기는 전체 사사기의 흐름 가운데서 중요한 패턴을 가지는데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약간 하강의 패턴을 가지다가 이제 뚝 떨어지는 아주 급격하게 타락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도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8장을 이제 오늘 아마 8장까지는 못 나갈 건데 8장을 여러분들 주경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는 하겠지만 약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은 8장에 보면은 예배가 타락합니다. 이거 오늘 오전 예배 우리 설교의 주제하고 또 일맥상통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복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회복과 치유점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예배가 타락을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아마 8장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사사기 8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사기 8장에서 기도원 시대 때 예배가 타락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사기 8장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사기서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놓여 가지고 전환점이 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장부터 이야기인데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의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파괴자다, 나무를 베는 사람이다, 자르는 사람이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알의 신상을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가 한 일과 그의 이름이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잘랐다. 여기서 잘랐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자른 자. 그 자가 바로 기도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에서는 의외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사기서에서만 기도원을 기도원이라고 칭하지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원을 기도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요, 요룻바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요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바알로 하여금 경쟁하다, 바알을 고소했다, 바알을 고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 그래서 이 사사의 이름이 기도원이라 그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이름으로 유명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기도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요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이 사사에게 더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사기가 그렇죠. 사사기가 실질적으로 이름 내의 뜻을 보면은 그 사람의 원래 본명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별명인데 별명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본명은 기록 안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이 이게 나쁜 뜻, 히브리어니까 나쁜 뜻인지 모르고 그냥 그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이 있는데 그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이름을 짓는데 내 이름은 이바보 이렇게 지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시면은 참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근데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다. 그 남편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미련한 자다. 바보 같은 놈이다. 사실 성경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했는데 우리가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그냥 나발을 나발로 번역을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하나 이런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사무엘하 3장 7절에 또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은 그 사울이 이제 전투에 나가서 죽고 난 다음에 사울 가문이 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울 가문에는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살아남은 아들이 뭐냐면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뭐 교회 안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성경 퀴즈 대회 참 많이 했어요. 사울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거 성경 퀴즈 대회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근데 이 이스보셋이라는 것도 이게 그 아들의 본명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쉬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보세트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보세트는 너무 창피하다, 수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수치의 아들, 창피한 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눈치채셔야 되죠.
사울의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이었을 확률은 없어요. 오히려 사무엘하에서는 그냥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정말 창피한 사람이었다.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냥 이름으로 그냥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역대기가 정확한 것 같아요. 역대기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름이 다시 기록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에스바알입니다. 에스바알은 에트라는 거에서 나왔을 거예요. 에트는 함께,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바알이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전 설교를 좀 기억해 보신다면은 이게 사울 가문에 참 여러분들 그 미갈도 우상을 자기 방에 놓은 것처럼 어떻게 자기 아들이 바알과 그렇게 친했는지 아들 이형은 본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바알, 바알과 함께 이것이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들인데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고 그야말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함께 먹고 바알과 함께 마시고 바알이 내 인생에 복을 준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은 에스바알, 바알과 함께, 이게 제가 볼 땐 본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사무엘서의 저자는 아마 제가 볼 땐 역대기의 저자보다는 조금 더 강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역대기의 성경 저자는 그래도 막 본명을 적는 거에 목표를 뒀고, 사무엘서의 이 성경 저자는 아마 제가 볼 땐 예레미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해 가면서 아이고, 이 인간 이름이 왕의 아들이 돼서 어떻게 에스바알일 수가 있어. 어이구, 창피해라. 창피해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적은 게 바로 이스보셋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앞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는 것은 이런 질문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좀 깊게 읽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전화가 오십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인데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한번 제가 소개받아서 전화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이름은 기록되고 여기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성도님 참 대단한 실력이십니다. 그 눈치채기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기드온의 이름은 이렇게 두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여러분들 기드온 이야기를 제가 강의안을 따라가지고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의 구성을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장부터 8장까지 우리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드온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6장 1절부터 6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하나님 이 징계를 받아서 또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2번을 보시면은 이게 7절부터 6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여기서 패턴 하나가 바뀌어요. 무슨 패턴이 바뀌냐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십니다. 그게 대적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뭐 회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프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있어요. 최소한 자연적인 반응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를 안 했어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기드온 이야기부터는 이 패턴 자체가 바뀌는 게 뭐냐 하면은 선지자를 보내서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난 게 아니냐. 이번에는 구원하겠다라는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우시지도 않으시고 선지자를 세워서 책망의 말씀을 또 한 번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의 패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6장 7절부터 10절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11절부터 18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천사가 이제 기드온에게 와서 이제 네가 큰 용사다. 방금 전에 읽었죠. 이제 사명을 줘요. 사명을 주는데 천사를 봤으면 됐지.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씩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붙들고 하나님 기도는 참 기도원 이야기를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난 좀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뭐 본 거 없어도 지금까지 그저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좀 부족한 거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해도 여기까지 온 거는 참 하나님 나는 사사 기도원보다도 더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은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 더 보여주셔서 사인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제가 지지난번이면 한 달 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죠. 저하고 이제 사사기 읽을 때요. 많이 체험한 사람들, 많이 체험했다는 말이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많이 봤다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오죽 의심이 많고 오죽 여러분 불만이 많으면 그냥 보여주셨겠습니까? 많이 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믿음이, 이런 표현도 조금 신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인데 믿음이 정말 커서 봤냐? 그거 여러분들 상대적, 그게 여러분들 보상성인데 그런 보상성 신앙인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저하고 기도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삼손도 마찬가지고 보기는 야들이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주시는데도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사인, 표적, 기적 또 주세요. 이런 신앙이 되면은요 계속 요구합니다. 계속 보여달라 그래요. 여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원 이야기에서 그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기도원은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불을 표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준비한 제물을 완전히 불사릅니다. 자, 천사 봤죠? 제물 준비했는데 제물을 여러분들 불로 완전히 사르는 것도 봤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기도원이 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하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은 기도원 여룻바알은 한밤중에, 이것도 아직 불안해요. 이 정도까지 봤는데도 한밤중에 다른 사람 볼까봐, 자기가 한 짓인 듯이 들킬까봐 한밤중에 아버지가 보니까 바알을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 자기 아버지 집과 자기 동네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한 것 같지만 누가 볼까봐 숨어서 한밤중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 일을 합니다. 아직 변하지 못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리고 난 다음에 6번을 보시면은 기드온이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모아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 합니다. 이 내용이 6장 36절부터 41절의 내용인데, 자,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또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도 제가 여러분들 목사로서 제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참 표적들이 참 많아요. 사실 뭐 나중에 우리가 재직회를 할 때 제가 간증할 거리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불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한 번 주셨으면 그러면 됐지. 저도 여러분들 기도원을 지금 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도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원같이 불안에 떨고 의심에 빠져서 계속 요구하는 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투영이 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그래도 또 표적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 표적을 뭘 줄까? 그 유명한 양털에 대한 표적이 나오죠. 양털은 적고 주위 땅이 마르는 거. 근데 이건 쉽거든요. 양털이 주위 땅의 물을 흡수하면은 주위 땅은 마르고 양털은 젖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하고 또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오히려 주위 땅은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말라있게 해달라. 이런 표적까지 요구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6장 36절부터 40절이죠. 그 다음에 7장이 넘어가면 그 유명한 이제 32,000명을 나중에 이제 300명까지 줄이는 그 이야기가 7장에 나오고, 그리고 부하를 동반한 기드온이 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갑니다. 거기서 미디안의 보초병이 자기 동료에게 하는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10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유명한 300용사를 데리고 나팔과 비행 하나리와 횃불 등으로 무장한 채 밤중에 미디안 진을 공격했다. 이거는 제가 6.25 전쟁사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기록한 걸 제가 우연히 한번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라도 저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고 재미로 읽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6.25 전쟁 때 중국군을 이끌고 들어왔던 장군이 중국의 장군이 펜덕회였더라고요. 근데 펜덕회가 전형적으로 이런 방식을 썼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미군들이 있는 쪽은 이쪽은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한국군, 이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책에서 읽은 대로만 그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이 팽덕회가 한국사를 이제 저술한 내용에서 아마 제가 발췌가 된 것 같아요. 그 팽덕회의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냐면 밤중에 원래 이동을 했어요. 워낙 미군들은 정찰기가 탁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찰기가 뜨니까 낮에는 매복을 하고 20만 명이 매복을 하는데도 그 추운 겨울에 눈밭에 20만 명이 매복하면서 이동을 했답니다.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냐면 밤중에만 이동을 해요. 20만 명이 그때 당시 정찰기가 뜰 수 없는 한밤중에만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항상 상대방 진영에 대한 그 군대 배치도를 보면서 유엔군이 있는 쪽보다는 한국군이 있는 쪽만. 왜? 이거는 제가 확인은 못, 우리 그때 그 유교에 참전하신 저희 장인어른도 참전하셨지만은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쪽에서 나온 자료에만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군들이 오합지졸이더라. 그래가지고 얘들은 한밤중에 사실 총도 없는 병사들이 많았는데 왁 포기해가지고 왁 하고 일어나니까 자기네들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계속 한국군들이 주둔하는 막아야 되는 쪽으로만 뚫고 해서 남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쪽에서 왜 한국 쪽에서 맞는 쪽이 계속 불피느냐 그런 것을 책망하는 이야기다. 제가 그런 책들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팽덕회의 전략을 보면서 이 팽덕회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전략과 똑같구나. 기드온이 여러분들 300명을 가지고 둘러싸가지고 한밤중에 횃불 확 들어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미디안인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10번 그런 이야기가 이제 7장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보시면 7장 23절부터 25절은 이제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락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12번을 보시면은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8장의 내용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막판에 가서 자기들의 협력을 구한 것을 비난을 하면서 왜 우리 안 불렀는데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항의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에브라임 지파 안 불렀을 리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전쟁에 참여를 안 했다가 이제 막판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막판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이건 충분히 짐작 가능한 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리품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중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리품 분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미리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7장까지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8장부터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이제는 여러분들 하강에 대한 이야기가 더 심각하게 내려가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이전에는 외부의 대적과 싸움을 했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내부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 패턴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또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절실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서 압박을 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외부의 대적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은 외부가 교회를 박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복음이 확장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외부의 박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 강해지고, 복음의 전파력은 더 강해지고, 확장성은 더 가집니다. 근데 언제 여러분들 교회가 약해집니까? 언제 여러분들 복음이 연약해집니까? 교회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예배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하기 시작하고 반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시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은 외부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스라엘 안에 대적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기드온 이야기가 시초입니다.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항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 이야기 다음에 기록된 사사가 입다라는 사사인데, 입다 이야기 때는요, 대적을 죽이는 숫자보다 입다가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숫자가, 처형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은, 블레셋이 삼손을 내놓으라 하니까,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게 갖다 바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외부의 대적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갖다 바칩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번, 14번, 15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6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기드온은 사사직을 세습시키자는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에봇을 만듭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17번을 보시면은 이제 기드온은 거대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일단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는 기드온의 그 자녀가 71명입니다. 아마 한 명의 그 아내에게서 낳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나이가 많아서 죽게